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8번째 시간이며 또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쪽경에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 닭이 울어댔습니다. 닭이 2번 우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그만 땅에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스승을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흘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날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몇 시간 전 한밤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끌고 와 신문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난무했습니다. 모든 게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은 더 이상 거짓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표정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근거로 대제사장과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온갖 모욕과 수모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닭이 2번째 울 무렵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모인 이유는 예수에 대한 정식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떠한 중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열 수 없다라고 하는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몇 시간 전 한밤중에 행했던 이 신문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그들의 양심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 무렵 그들이 궁색을 갖추고자 가진 모임에서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판결의 문장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행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의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로마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처럼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시간은 같은 날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첫 번째 질문은 예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정치범을 신문하듯 빌라도는 예수께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기소하고 사형을 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를 정치범인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건의한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 문제에만 무자비 원칙을 고수했지요.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꾀한 정치범들에게는 즉시 십자가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정치범으로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시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행한 재판에서 저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자백했습니다. 저 예수는 자기가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토했습니다. 그러니 저자를 정치범으로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예라고 대답하실 경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실 뿐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이 다른 죄목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서도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한 예수를 바라보며 총독 빌라도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 눈치챘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종교범도 정치범도 아닌 오직 저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앞에 붙잡혀 왔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총독의 권한으로 석방 지시를 내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 세웁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 옆에 바라바란 죄수를 함께 세웠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수많은 이들을 살해한 죄로 체포된 자였습니다. 바라바야말로 1급 정치범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무죄한 예수님과 정치인 바라바 중에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외칠 것이 뻔하니 빌라도는 그들에게 못 이기는 척하며 예수를 석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빌라도 앞에 모인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당황해하며 무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은 방금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자 총독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날로부터 5일 전 일요일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월절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은 길가로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들 무리의 태도가 5일 만에 이렇게 급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켰다가 붙잡힌 1급 정치범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는 10절과 11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적으로 간주한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겠다고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었듯이 이번에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쳤을 것입니다. 무리 앞에 예수님을 세우기 전만 하더라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무리의 외침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석방시켰다가는 자칫 20만 가량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자기 자리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버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을 선택합니다. 무리의 외침에 따라 정치범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는 대신 예수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선언한 후 채찍질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무거운 형틀을 짊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칼보리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처형을 결국 선고받게 된 데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 그리고 그들의 로비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린 무리들,
또한 자기 정치 생명을 지키고자 아무 죄 없는 이의 생명을 지키기를 포기하였던 총독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모두 주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 또는 무리나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몸소 성취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바치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담대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제 38번째 날 그리고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 오늘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한 몇 시간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